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의 또 다른 요소는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설교한 내용이죠. 두 번째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인 삶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 이 세 가지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이루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죠?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의 기초가 무너지면은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인 체험이 되고 증거가 될 때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살아갈 때 세상에 능히 우리를 방해하려고 사랑을 끌으려고 하는 그 어떠한 위험 요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의 최종적인 확증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른 확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확증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어떤 삶 속에 보여주세요. 그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랑의 확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의 확증이 최종 확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죠. 우리 손자들을 만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얼마만큼 사랑하냐? 그냥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막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얼만큼 사랑하실까? 요만큼 사랑하실까? 요만큼 사랑하실까? 이만큼 사랑하실까? 하늘과 땅만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실까?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만큼 하늘과 땅만큼 사랑하는데 오므러들지 않도록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렇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했을까요? 나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한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최종적으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랑의 확증을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저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임을 여러분들이 항상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것을 기초하는 삶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금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거를 노리는 거죠. 너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어? 너 그런데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속일 때 우리는 아니야!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해서 그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 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려? 환난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해야만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섭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운 환경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나 환경은 오히려 소망을 이루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처럼 오히려 나에게 닥쳐진 어려운 환난이 우리 가정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생명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기 위한 섭리를 깨닫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아파 보니까 아픈 가운데 왜 나한테 이런 게 왔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더 아픈 분들을 이루어 주시고 더 입장을 생각하고 이들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할 때 기도하게 하셨고 또 이런 새로운 좋은 길을 또 예비하고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구나, 이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자꾸만 망각하게 됩니다. 그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면은 나를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또 너무나 좋고 이러한 또 환경이 또 좋으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나 봐, 나에게 항상 함께하고 있나 봐, 나는 신앙이 좋은 거야, 이렇게 또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다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 그 신앙이 무너졌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지자들을 보면 다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수아 갈렙도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가로막혀 있는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을 보고 절망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14절까지 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면한 환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죠?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두려워했나요? 네,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10가지 재앙이나 이런 그 능력을 우수하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이 어려움이 오니까 금방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반응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 속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그 환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한 환경 속으로 몰아가게 했을까요? 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일부러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에 거기에 진을 치게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애국 군사가 오게 했고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나 신뢰하나 신뢰하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동일한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했죠? 같이 낙심하고 좌절했나요? 아니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경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장자들의 죽음 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우리는 살아난 그러한 사랑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다 밥이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다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환경을 본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 마음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이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과 사람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모세하고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또 성경 말씀으로, 또 성령의 조명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주님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쫓아오는 사면초가의 환경에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것을 가르치고 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에서 다 흩어져 죽게 하고 그 다음 세대를 새로 예비해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광야에서 훈련을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10가지 재앙, 특히 유월절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신뢰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신뢰하고 환경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실패한 것은 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지 않고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지식으로만
종교 생활했던 자들은 실패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상을 보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했다.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아 경배를 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 속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한 거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복적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람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도 바라보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실패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죠.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환경의 관점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헤쳐나갈 길을 인도받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았을 때 모세처럼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는 자기가 사랑하는 딸, 대학생이 되었는데 딸이 암에 걸렸을 때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동딸 캐리가 16살 때 암에 걸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암에 걸렸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죠. 우리는 캐리가 받는 고통을 보면서 함께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경험을 할 때 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고 우리 딸을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캐리의 경험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변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여쭈어 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종류의 질문을 해봤지만 주님은 아마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군요 하고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딸을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런 말은 해본 적이 없었다. 때로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딸 아이 뒤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보았다고, 믿음으로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또한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내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기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가 한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환경을 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 환경을 보는 방법,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본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환경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오늘 더 깊이 여러분 인정하시고 느끼시고 그 사랑을 느끼는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이론으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실제 사람이 되어 오셨고 실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확증임을 여러분 확실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주어지는 그 충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에 감격해야 되죠? 십자가의 사랑에 항상 감격해야 돼요. 그것을 항상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지, 그 사랑이 나에게 있으니 이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랑보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도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기초가 뭐죠? 십자가의 사랑이 그 마음의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힘을 얻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답도 받아 누리고 십자가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또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깨달으며 그 사랑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인 삶.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장 최고로 자랑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자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보다 더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가장 자랑하고 있는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묵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자랑하는 명예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자랑하는 육체적인 것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자랑하는 돈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자들을 개나
행악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어떤 학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학위를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명예 또 지연, 학연 어떤 세상적인 갖고 있는 이것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위대한 지도자다, 자기가 어떤 일을 행했다, 어떠한 자기의 자기의 행한 헌신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자랑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을 하는 자가 참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하고 할례바다. 네,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명예, 권세, 학력, 모든 지식, 나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냐? 그래야 그리스도를 얻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귀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바로 자기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나는 어디에서 청거서를 받았고 누가 나를 보내왔고 나는 어디서 추천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 오늘날 그러죠. 담임 목사 세울 때 뭘 보고 세우죠? 하나님이 세웠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뭐죠? 어느 대학 출신이고 어떤 학위가 있고 어디서 유학을 했고 이런 것들로 세우죠. 세상적인 자랑.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어떤 박사학위가 있고 어느 대학 출신이고 이것을 자랑하는 성도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어떤 법조계 인사들이 많이 나오고 정치계 인사들이 많이 나오고 어떤 의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대단한 좋은 교회야. 그것을 의지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로 자랑하고 세상의 육체적인 걸 자랑하지 않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와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세상에서 못 박히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만이 진정 유일한 자랑이십니까? 아니면 자식 자랑, 여러분 가정의 어떤 재정 자랑, 어떤 세상적인 걸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이 유일한 것입니까? 자, 어떤 것이 유일한 것이죠? 오직 예수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로 죽는다 해도 마지막 한마디 할 거라면 뭐죠? 예수님을 자랑하고 죽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중에서 가장 최고의 만남이 있다면 어떤 만남이죠? 부부 간의 만남인가요?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인가요? 누구를 만나는 게 가장 최고의 만남이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최고의 자랑이죠. 여러분들은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것들이 전해지는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사랑을 알고 여러분이 만났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앞뒤자고 인사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복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감사할 사람은 나를 예수님께로 안내해 준 사람.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를 예수 믿게 해준 사람, 예수 믿게 해준 자식, 예수 믿게 해준 아내, 예수 믿게 해주신 남편, 예수 믿게 해주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최고 큰 은인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최고로 자랑하는 유일한 자랑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이 세 번째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시작.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 자,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사랑도 바로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구해야 돼요.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에 중요한 마지막 요소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신을 구합니다. 나와 내 가정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필요한 분이 없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다윗도 항상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으며 그분 앞에는 기쁨이 있고 그분 앞에는 즐거움이 있고. 제가 기도하러 가면 반드시 성령님과 한 시간 이상은 교제만 해요. 그냥 하나님만 찾아요. 다른 거 기도 제목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또 방언 기도하다가 또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찬양하다가 찬양 듣고 하다가 그냥 그것만 주님만 찾아요. 근데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염려 없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기도 제목들도 몇 가지 알아죠. 그런데 돌아와 보면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을 구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어디 가면서도 주님 함께 하시죠.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걸 진짜 인정한다면 진짜 기쁨이 와요. 진짜 즐거움이 와요. 주님이 함께 없다고 생각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의한 삶, 또 지금까지 배운 믿음에 의한 삶, 또 성령에 의한 삶,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왜 그렇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구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힘이요, 우리의 갖고 있는 능력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님과의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서 떠나서 종교적인 무늬만 가지고 살아갈 때 십자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허공을 외치는 이론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어떤 십자가의 능력도, 거룩함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십자가의 능력이요, 거룩함이요,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항상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나와 내 가정에 임하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의를 힘입고 십자가에 의한 의를 힘입고 하나님에 의한 거룩함으로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기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하나님을 선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짓지도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도 않아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다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선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좌절이 들어오고 세상 가운데 빠집니다. 자, 그래서 선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 그냥 모든 일 멈춰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진지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럼 빨리 즉시 회개하세요. 다시 회개하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같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선명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면은 자꾸만 죄 가운데 빠져요.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항상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항상 깨어있다는 것이 뭐죠?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걸을 때나 잠잘 때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이게 항상 깨어있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행복감이 넘치는 삶이 돼요. 행복은요, 기쁨은요, 환경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그 행복의 근원이신, 사랑의 근원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데도 그분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요. 그분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요. 그분은 절망 가운데 질병 중에서도 감사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보죠.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죠. 좋을 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 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프거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감사가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또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이 말이 안 나오니까 새벽 기도도 제가 한 주간 못했잖아요. 말도 나와야.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여러분 걸을 수 있는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약하면 약할수록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제가 살았군요. 제가 젊는데 어떤 데는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아파요. 아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제가 계단도 잘 걸었네요. 아픈 거 보니까 아프면 못 걷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모두 십자가에 의한 삶, 십자가의 사랑의 확정을, 오늘 그거를 한 가지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하신다.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볼 때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할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담대하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이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